요즘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발길들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나마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도 일부는 자신들이 왜 교회에 오는지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옛날부터 쭉 해오던 일이므로 습관처럼 교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복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하고 생명적인 것인지 잊어버린 듯합니다. 왜일까요? 저는 단언코 우리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물질적으로 풍족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먹을 것 풍족하죠. 마실 것, 입을 것, 즐길 것들이 지천에 널렸습니다. 삶이 너무 풍족하고 매력적이고 유혹적이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타락한 것인지도 감도 못 잡고 의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어쩌다 가난한 이들과 불행에 빠진 이들의 이야기를 테이블 위에 올리면 청성맞다고 핀잔을 줍니다. 북한의 백성들의 불쌍한 처지 운운하고 남북 통일 운운하고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야 되겠다고 하면 입맛을 가시면서 됐다 그래 싹 하고 얼굴 색깔을 바꾸어 버립니다. 사회학자들은 지금 이런 사회를 무개념주의 사회라고 부릅니다. 개념이 없다라는 것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는 어디서부터 발견되어지느냐? 진리로부터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왜 태어났는가? 그 인생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는다면 당신을 어떻게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건 짐승이다. 그러므로 좀 가혹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 예수 하면 불신자들은 살았으나 죽은 몸이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실질적으로 짐승에 불과합니다. 그냥 동물에 불과합니다. 동물도 생명이 주어졌어. 살아서 숨 쉽니다. 그러나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인간에게 영적인 기능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은 존재에 대한 탐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라는 개념 정리가 생기는 것이 이성적인 역할입니다. 이걸 영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돼지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돼지가 있을까요? 응? 아무리 개가 내 말을 잘 듣고 요즘에 개 천만치대가 와서 집집마다 개를 키우고 있지만 그 개가 여러분들과 저녁 밥상에 앉아서 주인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그렇게 물어보는 개가 있을까요? 인간만이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짐승과 동물에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념은 진리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즐기는 것이 생의 목적인 사람들은 복음이 진리인 줄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몰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보다 더 위대한 진리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불신자들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적하였듯이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럼 뭐만 생각하느냐? 그냥 지금 숨이 붙어 있으니까 배고프면 먹고 추우면 옷 입고 졸리면 잠자고 하는 동물적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것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양이도 피곤하면 하품하죠. 사람도 피곤하면 하품하고 자는 거. 그 고양이와 사람은 그런 수준에서 보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면 자신의 처지가 지금처럼 호화호식할 때가 아니다. 그것을 깨달을 텐데 마치 불나방 같아요. 불나방이 자기가 타 죽을 줄 알고 불 가까이 뛰어듭니까? 멍청하니까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한마디로 foolish men,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불나방 같은 인생들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덤벼드는 겁니다. 복음에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간절한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복음의 초청에 응하기도 하면 구원의 배에 승선해서 안전하게 천국까지 갈 터인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고 집구석에 앉아서 방바닥에 들어 누워 있거나 딴짓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뭐냐?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이고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감도 못 잡고 있고 오직 머릿속에는 이 땅에서의 삶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만 살고 끝나는 존재입니까? 그럼 무다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살아요. 여기서 잘 살든 못 살든 여기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여기서 살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든 안 하든 똑같이 죽어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왜 진리를 탐구해요? 우리가 왜 똑바로 살아야 돼요? 총이나 들고 다니면서 내놔 배부르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죠. 우리 인생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도로교통법을 하나 위반해도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데 인생을 잘못 산 인생에 대해서 판단이 없고 심판이 없다면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악한 벌을 받아야죠. 벌 받아야죠. 그게 지옥벌입니다. 감옥에 가는 것도 고생이겠지만 상상할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감옥은 눈에 보이니까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과 풍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2장 3절에서 이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미 경고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비그리스도인의 처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떠도는 공기를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코 막고 지금 마시기 싫은 사람은 공기 마시지 마세요. 불신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고 안 다니고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숨을 쉬는 것도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숨 쉬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듯이 예수 믿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보 천치들이 따로 있나요? 진리를 모르는데요. 그러면서 잘난 척 혼자 다들 하죠. 바울은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와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는 사람들이라고 불신자들을 정의했습니다. 자기 철학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자기가 만들었나요? 자기 철학을 가지게? 이 세상에 자기가 주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도대체 당신네들이 이 우주 만물을 지을 때 한 개라도 하나님의
뭘 협력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해를 지을 때 너 못했냐? 내가 우주 만물을 지을 때 너 못했냐? 어디 있었냐? 그러면서도 잘났다고 떠드는 것은 정말로 바보 천치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났다고 떠드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쭈루, 내 방식이 오라. 아쭈루, 지 방식이 옳기는 뭐가 오라요? 그런 것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옳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옳은 거 주장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기회이자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복음은 불신자의 귀에는 한 장사꾼의 소리처럼 한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의 귀엔 가장 긴박한 음성이요 구원으로의 간절한 초청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소리를 듣자마자 성령에 의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순식간에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세상의 터전에서 교회의 자리로 순식간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협력한 적이 다 한 개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리를 한 100개쯤 깔았더니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구원을 시켜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웃 사람에게 100명에게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먹을 것을 제공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수고했다고 구원시켜 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올시다. 어느새 예수 믿게 되었어요. 나도 모르게 예수 믿게 됐어요. 눈을 떠보니 새벽이요, 어느새 아침이요, 어느새 태양이 중천에 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로 이와 같다. 바람이 임의로 부되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로 이와 같도다 하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알게 모르는 은밀한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겁니다. 졸고 있던 안 졸고 있던 예수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리를, 내 철학을, 개똥 철학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참으로 멍청한 짓입니다. 하나님의 철학으로 무장하는 정말 바로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순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럼에도 너무나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왜 교회에 다니냐고 물으면 다른 것보다 교회가 자신의 인생을 좀 더 안전하게 뒷받침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기에 교회를 선택하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교회는 일종의 보험회사인 셈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이유는 사고가 났을 때 뒷처리를 보험회사가 감당해 주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왜 다니냐? 혹시 불행한 일이 자신에게 닥칠 때 닥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왜 11조 헌금 내냐? 혹시 헌금 내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일확천금을 혹시 복을 주시지 않을까봐 헌금 낸다고 하는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요, 이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진정한 의미, 개념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결핍감도 없고 절박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절박합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막 절박합니다. 빨리 리폼도 센터를 세워야 될 텐데 막 마음이 졸여듭니다. 돈으로 세운 것 아니지만 돈도 필요한 것이죠. 물질 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이런 절박함과 간절함이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늘 상존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어떻게 했나요?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면 가슴에 불이 붙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받는데도 불신자를 보고도 멍이 떠 있으면 그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보면요,
다가가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속 있으면 불타 죽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못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세속적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 일에 함몰된 거예요. 세상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일을 잊어버려요. 아니 목사님, 저는 자신 있어요. Don't worry. 저는요 세상 일 열심히 사업하고 돈을 벌어도요 예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요.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어갖고 목사님 하는 일에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하는 사람 치고 교회로 돌아온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세상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한 번도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지만 몸으로서, 삶의 모범으로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 자체가 복음 전도예요. 이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으네. 이게 복음 전도예요. 이보다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그러면 지는 막 술 퍼먹고 개판으로 살면 옆에 사람이 뭐라 그러세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술 먹고 노름하고 바람 피고 춤추러 다니고 놀러 다니는구나. 야,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경고합니다. 우리 주변에 미안하지만 이런 잡류들, 도서 목사님은 이런 사람을 박쥐라고 비유했습니다. 쥐도 아니고 새도 아닌, 밤에는 새고 쥐가 되고 낮에는 새가 되고 왔다 갔다, 교회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족속들입니다. 유명한 벤틸 박사님은 이러한 족속을 미스터 그레이라고 불렀어요. 회색, 모호한 미스터 모호 씨라고 불렀어요. 모호해요, 정체가. 교회 안에서 보면 그리스도인 같은데 바깥에 보면 세상 사람이에요. 이렇게 진지함, 절박함,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정말 벽에다가 대고 소리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그런 위협적인 메시지를 나한테 던지지 말라, 굉장히 불쾌하다 라고 반발합니다. 미국의 ABC에서 메가더 목사님, 알스프라 목사님 등등이 나와서 대화하는 한 여자가 회개하라고, 회개해야 된다 그랬더니 정말 불쾌하네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보고 회개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라고 한 여성이 반발합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만난 한 여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만큼 사랑이 무한하신 분임을 자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발 자신에게는 무슨 경고나 진노의 소리, 회개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럼 지옥은 믿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지옥 같은 이야기는요, 마치 공부를 안 하는 아들에게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일시적인 경고이지, 지옥 같은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저는 자기는 절대 믿지 않는데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지옥에 보냈냐고 이 얘기를 해요. 그 여자는 이 인간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아니올시다.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원전히 버림받은 마귀의 자녀들이 함께 섞여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그랬습니다. 내일 아침 된장국 끓일 때 화장실에 가서 꼭 변을 함께 섞어 드세요. 맛있는 된장국이 될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이들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들은 자신이 소유한 생명의 문제와 자신의 삶을 한 번도 진지하게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이야말로 자기 인생에 대해 가장 중립적인 방관자일지도 모릅니다. 실상은 자신이 가장 시급하게 수술받아야 될 위급한 환자임에도 그 위급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암 환자가 대표적으로 우리들입니다. 특히 췌장암 같은 경우는 치명적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한 번도 고통 없이 다가오는 것이 췌장암 환자입니다. 이미 배가 아플 때는 손 쓰기가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겁니다. 간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런 사람 특징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자신의 구원의 문제는 반발하면서도 자신들이 즐기는 것들 먹고 마시고 함께 어울리고 미래의 풍족한 인생을 위해 돈을 벌고 준비한 일에는 한 번도 고민하거나 거부하거나 반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는 놀라울 마치 반발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세상의 소리에는 놀라울 마치 환영하고 반기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은 우리의 구원을 시샘하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격과 방해와 핍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 해답이 오늘 바로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개독교인들, 쓰레기 같은 놈들 그렇게 우리를 향해 저주하고 절대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마라. 정말 듣기 싫어. 회개하라 하지 마라. 나쁜 놈들아. 나는 내 식대로 왜 네가 내 인생에 가입하는 거야? 하고 거부하는 이 작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은 항상 세상의 법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습니다. 이것이 싸움이자 전쟁입니다. 물론 성경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필요마다 판단되면 전쟁도 불사했습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는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조리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 왕, 솔로몬 왕도 평생 동안 영토를 침범하는 이웃 족속과 전쟁을 벌인 왕이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 잘못된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전쟁광이 되고 살인자가 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의하신 분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중권세 잡은 악마의 손아귀로부터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정의로운 투쟁을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곳에는 한 점도 더러운 것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약속한 가나안이라는 상징적인 지상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정 동안 거주토록 하셔야 했습니다. 새집에 이사 갔는데 공사 인부들이 잔뜩 쓰레기를 쌓아놓고 공사 자재들을 마구 흩어져 놓고 갔다면 그걸 치우지 않고 이삿짐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살도록 허락하셔야만 되는데 가보니 가나안 7족이 다 점령하고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꽃 같은 사람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은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하였습니다. 쓸어라. 깨끗이 청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인본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에이 너무한데요. 똥을 치우는 일을 너무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를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은 없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한 전쟁이 아닌 우리에 의한 전쟁일 경우는
또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무력투쟁을 감행했습니다. 지금도 세상 정부를 타도하자고 오른손을 불끈 쥐고 타도를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존 낙서도 피해 여왕, 메리 여왕 압제에 대항해서 무력으로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칼빈 선생님에게 선생님, 제 입장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칼빈은 침묵으로 대답했습니다.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프랑스에서 박해를 받던 위건호들이 칼빈 선생님에게 선생님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칼빈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까지 돌려대라.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다.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적의 공격과 핍박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참고 참어라.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 말을 곡해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예배 시간에 이슬람 쳐들어와가지고 예배하는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총으로 쏴 죽였다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 그때 도망가야 됩니까? 안 도망가야 됩니까? 얼른 도망가셔야 됩니다. 참고 참으라를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까지 돌려대라고 하는 말을 잘못 적용하면 나 쏴죽여라 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주신 자기 보호 본능을 어긋나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를 난처하게 만듭니다. 우리 성질로는 가장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이자 명령입니다. 당장 내가 공격당하고 내 영역을 침범당하는데도 아무 손도 쓰지 말고 그저 당하라고 한다면 아무도 이것을 수긍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시종일관 저항하지 말고 당하는 대로 당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는 병사의 귀를 칼로 자른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이 악의 세력을 한 방에 물리칠 권한이 능히 없는 줄 아느냐?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그리고 병사 말고 귀를 만져서 다시 귀를 소생시켜 주신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악인들의 악행을 허용하는 행위일까요? 아니올시다. 원수 갚는 일을 우리들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어딘가요? 얼른 기도하고 얼른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비신하여서 신속하게 적응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악행을 막아달라고요. 그런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역사상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많은 질병이 나타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풍족함과 수많은 과학기술의 발달, 의학기술의 발달과 비례해서 예전 시대에 볼 수 없던 수많은 신비한 질병들이 또 동시에 나타나고 감기도요. 조선시대 때 감기가 지금 감기 귀신이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콜록콜록 기침 몇 번이면 끝나는 것이지만 지금은요 완전히 사람을 넉다운 시켜버리는 독한 녀석들이 파견된 것 같아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독감 주사 맞고 우리가 당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들을 다 누리는 겁니다. 제발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좀 받고 사세요. 저도 대장암검진 그거 먹고 힘들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프면 병원 가고, 독감 걸려서 고생하지 말고, 독감 예방주사 맞으시고, 괜히 종양 발견돼갖고 뒤늦게 손써가지고 수술비 든다고 막 돈 좀 빌려주세요 하지 말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 건강검진 그 무료잖아요. 그걸 받고, 조금만 이상 기미가 있으면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그게 여러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암 걸려가지고, 또 암 걸리면 수술하면 교회가 그냥 있을 수 없으면 그 모아놨던 헌금을 또 거기다 수술비 다 쓰고 나면 그 피해 주는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건강이 복이다. 건강한 것이 나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것이 최다 목사를 위하는 거니까요. 괜히 바쁜데 아파가지고 병문안 가가지고 또 그렇게 하지 말고, 평소에 소리 소문 없이 건강에 잘 있는 것이 다 좋은 일이야. 뭐 별일이 없어도 1년에 뭐 전화 안 해도 아무 소식이 없다. 잘 있는 거야. 전화하면 어머 가슴이 덜컹거려. 뭔 일이 있나? 응? 건강을 잘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가르친 대로 참고 참으며 당하면 당하는 대로, 그러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12장 1절은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마르티스, 전장에서 언급한 영광스러운 믿음의 표본들로서 자신의 믿음의 진실성을 증거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역사상 증인들은 어떤 삶을 산 분들입니까? 성경에서 증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진실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사에서는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웠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사형 판결이 내려지면 제일 먼저 돌을 던져야 될 책임이 증인에게 있었습니다. 증인들을 치라고 그랬어요. 왜? 자기가 증언한 만큼 생명의 값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똑바로 증언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법칙을 정해 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앞에 나서서 스스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역을 수행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메시아적 사역이 자신의 증거되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모세와 세례 요한 등에 의해 증거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로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우리 앞에는 이런 증인들이 바다의 모래만큼 하늘의 별들만큼 수없이 허다합니다. 우리는 이런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에게 정말로 머릿속에서 존경과 감사한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선조들처럼 위대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까요? 오늘 히브리서 1절에서는 첫 번째,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으라고 교훈합니다. 죄를 벗으라. 그러면서 죄의 특성을 두 가지로 나타냈어요. 먼저 죄는 무거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은 사람을 쉽게 지치고 피곤하게 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이럴 때 양심에 찔려야 됩니다. 100km 행군을 안 해본 사람은 행군이라고 말하지 말았어요. 100km 행군 연습을 하는데 한 10km, 20km만 가면 갑자기
처음에는 별로 무겁게 느껴지던 이 군장이 엄청난 무게로 다가옵니다. 나중에 철모 그거 엄청 무겁습니다. 철모가 벗어버리고 싶어요. 총도 막 다 던져내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 나는 그 기분 지금도 생생하게 느낍니다. 철모 총 군장 탁 내팽개 찍어버리고 땅바닥에 들어놓았을 때 그때 내가 야 가베오에 산다. 그래서 제가 그 제 첫 책의 제목이 뭐예요? 가베오에 산다는 책이. 그 책 신앙에 대해서 은혜가 목마르신 분은 꼭 그 책 읽어보세요. 은혜가 깊을 줄로 믿으십니다. 겨우 20여 킬로에 불과한 군장도 이렇게 무거울진데 하물며 우리가 지은 죄의 무게는 과연 얼마나 무거운 것일까요? 아마 무게를 잴 수 없을 것입니다. 죄가 깊을수록 죄의 무게도 같은 비례로 무거워질 것입니다. 지금 죄 가운데 있으세요? 그럼 속히 주님에게 오세요. 죄를 벗는 법이 뭐예요? 속히 성경 안으로 달려오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럼 죄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다는 것을 깨달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는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 했습니다. 영어 성경이 이를 좀 더 잘 표현하고 있어요. sin, 죄를 신이라고 합니다. 했어요. sin, which clings so closely. 너무나 가깝게 매달려 있는 죄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와 앞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유혹적이고 매력적인 그거. 남자들은 머릿속에 예쁜 여자를 지금 상상할 겁니다. 그거 확 내 손에 그냥 잡아채우고 싶은 그게 죄라는 거야. 지금 그게 죄. 이걸 얽매이기 쉬운 것이다 라고 번역했는데, 내가 번역하면 한눈에 쏙 마음을 빼앗길 듯한 것이라고 번역하면 좀 더 실감나지 않습니까? Sin which clings to so closely. 너무나 손에 딱 쉬운 지점에 있는 죄, 지천에 널려있는 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 가까이 있고 너무 쉽게 손에 닿을 수 있는 것, 수없이 많은 죄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든 행위는 다 죄악입니다. 마치 죄는 먹잇감을 찾는 사자처럼 웅크리고 앉아서 나의 갈 길, 내 허점을 보면 확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자 같아요. 둘째, 오늘 히브리서 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무튼 믿음은 오래 참는 거야. 오래 참는 거야.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이때가 곧 지나가리라. 듬직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게 믿음이야. 요도방정을 지는 사람이 있죠. 먼 일만 나면. 믿음은요, 좀 듬직한 거예요. 오른밤을 딱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요? 이놈의 찌씨, 이리 와. 내가 한 대 맞으니까 나는 때려. 그게 아니에요. 아이고야, 약하다. 그거 갖고 되겠니? 이쪽 한 번만 더 때려봐봐, 혹시. 이 정도의 여유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하다라는 뜻은 참는 것도 있지만요, 담대하게, 넉넉하게 이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멋진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참는 것은 잠시 억누르는 것이에요. 잠시 억누르는 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도달하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분노의 폭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솔직히 말씀해서. 인내의 능력이 미비해요. 잘 참다가도 일순간 폭발합니다. 그러나 인내는 끝까지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고집사님이 인내가 참 좋으시죠. 세상에 급할 것도 없고 세상에 중요한 일이 없어요.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해가 뭐 오늘만 뜹니까? 내일도 뜨지요. 올해가 지나면 내년에 또 있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것은 게으름의 변명이라는 사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신앙의 다른 박질을 경주토록 합니다. 우리는 모두 마라톤 선수입니다. 1등할 필요가 없는 마라톤 선수입니다. 세상 사람들 1등에서 다른 박질, 우리는 완주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히브리서는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을 주신 분이십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 온갖 고초를 겪으셨으니까 우리도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온갖 고초를 겪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끝까지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완전하도록 새롭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는 것을 담고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다 기도할 때 그 자식은 절대로 신앙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집에서부터 부모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믿으라, 교회 가자 100마디보다도 그 한 가지 행동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돈맨이 돼서 돌아버립니다. 돈만 바라보면 돈맨이 된다니까요. 돈맨은 도는 거예요. 그런 거 정신이 도는 사람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우리도 피곤하여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들은 조금 힘들고 감당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쉽게 포기하거나 회피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조그만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면 등을 돌리고 떠나버립니다. 물론 당하는 고난이 너무 극심하고 혹독하면 회피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이탈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특히 돈 문제가 발생하면 고통스럽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돈이 떨어진다는 것은 살 길이 막힌다는 의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이유로 낙심하여 쉽게 포기하지 말고 참고 또 참으라고 교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고 우리의 증인들도, 허다한 증인들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만 고생하고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이런 고난에 대해서 잘 참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고난에 대해서 보상해 준다고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포기하지 맙시다. 자기가 결심한 것을 끝까지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 내가 주지 않는다. 하나님 미쁘사 하나님 은혜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교훈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 파송된 증인들입니다. 무엇을 증언해야 합니까? 그건 복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언제나 서나 오직 예수님. 두 번째,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죄가 내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 빨리 그 죄를 척결해야 됩니다. 아니면 죄의 길에서 피해 가야 합니다. 누가 나보고 자꾸 일확천금을 하면서 어디 투자하라고 요구하면 빨리 그 친구에서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연약하니까 유혹에 너무 쉽게 걸려갑니다. 또 우리 속에는 인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오랫동안 사귀고 친한 사람들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인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인정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보증 쓰지 말고, 함부로 돈을 빌려주지 말고요.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상 돈을 빌려줘서 그 사람을 오히려 더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말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천천히 해결하겠다, 이건 없습니다. 지금 즉시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따랐습니다. 신앙은 결단이다. 저도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술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고, 신문기자 생활할 때 또 술 때문에 괴로웠는데 참 신기하게도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조차 들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은혜로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슨 일이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경주하도록 해야 됩니다. 의지가 박약한 사람은 쉽게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끝내 열매가 맺히지 않아 버려집니다. 알곡이 되어야 주님이 추수할 터인데 쭉쟁이가 되면 결국 불에 던져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되십니까? 우리 안에는 지금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죄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연약하여서, 또 잘못 이해하여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되게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대롱대롱 매달린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그 지체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결코 추락하거나 낙마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스스로 강건해져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추위가 닥쳐도 아이고 추워 그러지 말고, 추위야 어서 와라, 감기가 오면 감기야 막 이렇게 해서 하고,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천국 가면 아픈 것도 없으니까 이때 이 땅에 살 때 아플 때 이 아픔 하고 아픔마저 즐기라는, 그건 아주 좀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견디시고, 그래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